우리는 이런 지장경을 읽고 또 이제 독송을 하고 또 이제 참 지장경에 대한 살림보태를 가지면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생사가 불이하고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공공한 이치, 생사가 본래 없는 이치를 알지를 못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참나 이 마음 자성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다는 이치를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에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이 마음자리는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이치를 절대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라 하는 건 이건 반드시 없어지지만은 이 마음은 불생불멸합니다.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요, 더한 것도 아니요, 덜한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항상 여여한 그 자리인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엄마 짓고 살다가 뭐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본래 생가사는 없다는 거고 육체는 죽어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일본에 가면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은 벌써 고인이 뭐 한 80대씩 살아실란가 죽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아메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메라는 말은 이제 달다는 소리 모양이라 그래서 아메고 이제 우리도 뭐 이제 단감 같은 일본 말로 뭐 아메가 끼니 뭐 그렇게 같지요. 그래 아마라는 말은 이제 달다는 뜻이고 이제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달이 엿을 먹고 생명을 구하고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아메고라고 짓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이제 어떻게 됐나 그러면은 어떤 큰 상점에 장사를 하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돈기를 이제 돈을 정리하려고 열어보이면은 그 속에 난데없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돈만 받아 열어놨는데 웬 가랑잎 나무 이파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이튿날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해봐도 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가만히 유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랑잎이 든 그때부터 저녁이 되면은 자기네 집에 나타나는 소복한 여인이 하나씩 와가 꼭 엿을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여인이 준 돈을 따로 받아놨다가 보이면은 그것이 가랑잎이야. 그래서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직원들하고 여기를 혼자 따로 가려고 소복한 여인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 이제 엿은 팔고 돈은 받아놓고 직원들하고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그 여인이 인적이 있는 공동묘지를 가져가요. 가지면 공동묘지 가지만은 왜 묘 속으로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는데 그래 들어가 버린 뒤에 그 묘를 가만히 이제 보니까 아직 묘가 며칠 안 된 새묘야. 새묘고 그 묘에 이제 뭐라고 써가 있나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의 이름하고 주소하고 남편의 이제 이름하고 써있어. 그 주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부인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왜 그 여인이 자꾸 엿을 잡아가냐. 이상하다. 그래 여쭤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한 만삭된 여인으로 죽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됐으면은 수술을 해가 애기를 그 내가 따로 못 등록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일본이고 해나는 옛날에 그냥 묻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됐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묘 속에서 애기 우는 소리 같은 게 뭐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남편이 사람을 동원해가가 묘를 파놓으니까 죽은 여인이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를 낳았는데 어머니는 죽었지만은 애기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어머님 죽은 영혼이 이제 어머님의 모습 여인으로 화해가지고 사람 눈에 보이도록 해가지고 그 애기를 죽은 어머니 몸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니까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참 엿을 사다가 애기를 먹이가지고 그 참 애기를 죽지 않고 살렸다는 겁니다. 근데 바보니 죽은 여인이 나면 애기는 살아있고 애기 입에서는 아직 그 연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묻고 그 아기는 살려냈는데 그래서 죽은 영혼 어머님이 어머님의 영혼이 그 모성에 의해 가지고 자식을 위해 가지고 그 영혼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설사람에게 살리고서 죽지 않고 살려냈다는 그런 뜻에서 그 애 이름을 아내고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75년도에 내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봤는데 한 70여 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갔으니까 한 90여 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래 저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뭐를 대변해주나 그러면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죽는 것이지만은 영체는 우리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합니다. 원래 나도 죽도 가도 오도 안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중생의 목전에 분명하게 생사가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이 생사가 없는 참나 자성을 망각하고 생사가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서 생활하니라고 육체에 의해서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쟁하면서 윤회 전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러 알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 본무생사야. 생사는 본래 없어요. 근데 생사가 본래 없는 그 가운데서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이 가지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중생이요. 육체적인 분명 생사한 그 속에서 생사가 공공한 위치를 생각하고 깨달은 자들이 가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공덕을 지으며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백급을 가고 천급을 가고 만급을 가더라도 소작업은 내가 스스로 좋기나 나쁘기나 지은 바 업은 불망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행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다시 도래돼 가지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다 돌려받게 될 때는 가보를 한다고요. 그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결례시신품인데 요거는 짧으니까 한시될 달에 요코먼 거만 마치고 하는데 여기 가보면 집중 공덕이 있어서 그래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그거는 짧으니까 한 두 분으로 나눠 이르기만 하고 새기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보능경 결례지신품 제11하나 그때의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옛날부터 오셔서 한량이 없는 보살마사를 우려로 정례하여 사온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그 신통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은 이 지장보살 마살은 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지장보살님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니 저 문수보살 보현보살 한세음보살 미륵보살님도 역시 백천가지 몸으로서 육도 중생들을 제도하시지만은 그 원은 오직 끝이 있사오나 이 지장보살님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도와하시면서 서원을 바란 것두가 천백을 강하사와 같나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나 현재의 중생들이 사는 곳에서 남쪽의 청결한 땅에 흙이나 돌기나 대나무나 나무 등으로서 집을 지어서 그 속에 지장보살이며 형상을 생화로 그리거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항을 사루어서 고향하며 우르르 예배하고 한탄한다면은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10가지라 하면 첫째는 토지에 풍년 들고 둘째는
집안이 언제나 변하려고 셋째는 먼저 죽은 근속들이 천상에 태어나고 네 번째는 살아있는 근속들은 수명이 더하여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섯째는 화재나 수재가 없어지고 일곱째는 그때의 소모되는 것이 없고 여덟째는 사나운 꿈이 끊어지며 아홉째는 출입할 때에 신장인들이 보호하게 되고 열째로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 옵니다 하더라나 여기는 이때 그때의 결례귀신이라는 이 대지를 맡은 신이 있어요. 대지를 맡아가지고 이 대지를 관장하고 이 대지를 보살피고 이 대지에 있는 만물을 다 보호하고 보살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결례귀신인데 이 결례귀신이 부처님께 아래 없기를 부처님이시여 제가 결례귀신 당신께서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한량없는 보살 마하산을 우려로 정리하였사온데 그 결례귀신이 한이 없고 한량이 없는 모든 불보살님을 우려로 받들면서 정리하였사온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그 많은 보살님들을 살펴보고 그 모든 보살님들께 지휘하고 그 모든 보살님들께 공경하고 그 모든 보살님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 모든 보살들이 다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사랑분별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신통의 힘과 지혜로서는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있지만은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세운 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부처님이지요.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납니다. 이 연부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지장보살이 크게 인연이 있어요. 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간세음보살님이나 미륵보살님도 역시 100,000가지 방편으로서 몸을 납두어 가지고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 원은 오히려 끝이 있어. 딴 보살님들이 육도 중생을 제도하는데 세운 원은 끝이 있지만은 지장보살은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을 도와하시면서 소원을 바란 그 급두가 천백억 강화강가에 모래수와 같지만 그래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결례귀신이 살펴보니 미래나 현재의 중생들이 사는 곳에 미래나 현재나 그 이제 중생들이 사는 곳에다 저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깨끗한 곳에 땅에 흙이나 돌이나 대나무나 나무 등으로 서로 집을 짓거나 집을 짓는다 그러는 건 지장보살님을 모실 집을 지어요. 그 지장전을 짓거나 지어 그 속에다가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평화로 그림으로 그리거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가지고 모시고 그 새로 모시는 지장보살님에게 상을 가루어 가지고 고향하면서 우러러서 예배하고 지장보살님을 산탄한다면은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곧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전을 짓기나 지장단을 조성하기나 또 집을 짓고 지장단을 조성해 놓은 자리에다가 평화를 가지고 그림으로써 지장보살님 형상을 그리서 모시거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을 가지고 지장보살님 형상을 조성해 가지고 모시놓고 새로 모시놓은 그 지장보살님 전에서 상을 가루어 고향을 하거나 이제 우러러서 예배하기나 그 지장보살님에게 찬탄을 한다면은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10가지 이익이 있더라. 어떠한 것이 10가지 이익이고 첫째는 토지에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들어.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농사 짓는 사람이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믿고 기하고 염불해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은 영영이 풍년이 들어가다가 하는 곡식마다 전부가 값어치가 나가도록 말이라 풍성하게 살보기 좋게 있고 풍년이 들 것이고 둘째는 집안이 언제나 편안해요.
집안에 근심 걱정 저항이 없어집니다. 셋째는 먼저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 태어나고 지장신앙을 자꾸 하기나 지장보살의 조성에 모시기나 하면은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님들이 다 이고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얻어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더해요. 여러분들이 다 오래 살게 되고 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다 뜻대로 이루어져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여섯째는 화재나 수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집에는 불도 나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리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딴 사람 집 다 떠내려 가더라도 여러분 집은 떠내려 가지도 안 하고 불도 나지도 안 하고 화재나 수재가 없어질 것이고, 일곱째는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 재물이나 시간이나 내가 생활을 하는데 는 헛되게 소모되는 건 없고 전부 참되게만 써지더라. 그 다음에 여덟째는 사나운 꿈이 없어 야묵이 안락해져야 됩니다. 밤에 꿈이 편안해야 되고 삿된 꿈이 없어져야 되고 꿈에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나쁜 꿈이 안 꺼져요. 꺼지고, 아홉째는 출입할 때에 호흡 심장들이 항상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거나 운전을 하거나 뭐 차를 타고 다니거나 어디 가더라도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거요. 응? 내가 배업을 하나도 칠 줄 몰라요. 잘 몰라요. 몇 시쯤이야. 요즘 지금 말로 하면은. 그런데요, 또 여행 다니다가 또 객지에다가 내가 물귀신 절프를 했는데 신장님이 항상 보호해주고 도와주니까 물에서도요, 정말 그대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었는데 그 기지스님이 감을 쫙 지르고 데려 어디가 뭐 강충 것도 주고 해서요, 간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래도 겁이 없는 척 하면서 겁대이라요. 그러는데 그 내하고 같이 배를 좀 타자고, 내하고 다 제일 친하니까 내하고 배 타자께도 겁이 나서 그 배를 못 타요. 못 타가지고 혼자 탈락하니까 또 그렇고, 또 아가씨 혼자 있는데 뭐 또 혼자 배 타나 놓으면 또 이진바탕 놀린 까비 들끼고,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탔나 그러면은요, 저 천태함 지지스님한테 타작했잖아. 한 10일 돼서 타작해 한다고 탔어요. 갔는데 근데 둘이가 유럽 편지를 사고 저 월남 한강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것도 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 한 4개는 있더라고요. 복판에 들어가니까 유조선을 대나 넣고 배가 얼마나 큰데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 강에 유조선이 올라왔어. 우리 부산 앞바다에는 가세까지 나와도 뭐 하는 배가 거기에는 강가에 덮고 대나왔어. 대나고 파도가 철썩철썩 뛰니까 이 스님이 또 겁을 내요. 하상 안 탔긴데 공렬 탔어. 공렬 탔을 때 배를 차례 안전할게 펴주지 뭐 지금 배를 우리 태우겠어 하니까 막 내 중에는 막 불안해가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불안해가. 그래가 내 아가씨한테 돌아가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가세 되니까 나올 데가 없는데 배를 대었어요. 그래 억지로 자꾸 나오려고 했잖아. 바깥에 내가 잡는 힘에 배가 쭉 밀려나가 배는 뒤로 되어 쑥 나가버리고 나는 그만 강에 푹 빠졌어. 빠지는 힘이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깊은지 말이야. 손을 뻗지도 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뭐 밑에 내려갔다 올라온 동안은 저까지 갔어요. 그래 죽으려고 했대로 그 호흡 심장이 보호를 했는가 안 죽으려고 그런가 처음을 쉽게 헤어비 쳐다가 가세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뭐 옷은 쫙 가버려가지고 그때 마침 난데없는 월남 사람 하나가 가세 떴고 나타나더니 말이야. 손을 잡아가 당기고 그래 안 죽고 살았어요. 그게 다 신장입니다. 안 죽고 그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장을 보여주고, 열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인연도 좋은 인연 만나야 되지 나쁜 인연 만나놓으면 참 그 애먹습니다. 일가 친척 동기 형제가 아니라도 나쁜 인연만 내지 이제 딸을 치우고 시집을 보내고 말이라 며느리를 보더라도 좋은 며느리가 더 좋고 좋은 사이가 들어야 되죠. 시집 보내가지고 나쁜 놈 사이를 봐가지고 처갓집에가 돈 내놓으니까 땡깡이나 불이 닦고 내 딸이나 자꾸 두드리 회사에는 쏙 떡지 뭐. 그래요. 며느리가 들어가지고도 말이라 언제 아래 어떤 보상한테 이 얘기를 들어나고 이야기하지. 왜 아래 이야기해줬지 말이라 며느리가 들어가 예수교에 들어가지고 말이라 지 아버지 지금 이야기나 믿기나 안 하고 막 예수교에 다 끌어가지고는 말이라 저 말이라 기독교 고모지 가는데 가는데 생전에도 맨날 정하도 차 타고 다니면 나면 똥 pu고 다니는데 죽었는데 가지고 똥똥 구리 갖다 고모지 갖다 미어서는 안 하고 죽었는 영감님이 할멈한테 와가지고 다리 둥둥 걷고 똥 꾸르내는 못 살겠으니까 나한테 구해달라고 근데 또 들었지 않아. 그래. 그래, 2년 잘못 만나면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장보살님 모시고, 지장보살님께 지휘하고, 지장보살님께 처리하고, 지장보살님께 고향 올리고, 지장보살님을 산탄하면은 나쁜 인연 절대 안 만나고 좋은 인연만 만나고, 며느리가 들어도 요새 신경 같은 게 들어올 것이고, 사유가 들어도 천지 세상에 좋은 놈이 들어오고, 사업하는데 주위에 만날 사람도 전부 좋은 사람만 만날 거야. 그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덕이 있더라고요. 이것뿐 아니라요. 내주 13품에 가보면 더 좋은 일이 나옵니다. 28종 공덕 내지는 7종 공덕을 구경에 가서 다 우리 붙여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여기 보니까 또 내려다 보니까 이제 시장 100일 기도에 동참해가지고 시장 보살리가 참 모신 인연으로서 불성의 종자가 벌써 하면 자라나가지고 뭐단에 성불할 미래의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시장 보살리가 똑같은 다 부처님들로 보여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또 부처님이 지은 이래나 현세여 중생들의 만약에 머물러 사는 곳에서 능해 저러한 고향을 지으면은 이와 같은 이것 없게 되옵니다. 견례 지시니 부처님께 또 사례였다. 부처님이시여 이래세에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이 사람이 경전을 읽으면은 보살에게 공양하면 제가 언제나 밤낮으로 저의 본 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불 도적과 크고 작은 행액이나 온갖 나쁜 이런 다 없게 하오리다. 부처님이 견례 지시에게 일이 있었다. 견례요. 그대의 큰 실력에는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도다.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의 보호를 받으며 풀이나 나무나 모래나 돌이나 곡식이나 보배 등 땅으로 해서 있는 것은 모조리 그대의 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찬산하고 있으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보통 귀신들보다도 백전대가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시장보살을 고향하여 이 경전을 독송하되 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다만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을 한다면은 그대가 본 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 온갖 재해와 예의 잡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박대하라. 단지 그대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석천이나 범천은 하느님의 존속이며 온갖 하늘의 존속들도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러한 성현들이 옹호를 받게 되는고 하여 이는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르르 예배하고 이 지장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며 필경에는 자연히 어려운 바다를 벗어나서 열반의 즐거운 낙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얻는 것이니라 하더라. 부처님이시여 미래세는 오는 세상이나 현재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이 만약에 머물러 사는 곳에 우리 중생들이 머물러 사는 곳에 능히 저러한 고향을 지으면 그렇게 앞에 지장보살님께 같이 고향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우리 앞에와 10가지와 같은 덕덕을 얻게 되더라.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또 아뢰기를 부처님이여 미래세에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이거나 착한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 경전은 지장보살 본원경가 보살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모시고 이 사람이 능히 이 경전을 읽으며 지장보살 모신 자리에서 이 지장경을 읽으면은 또 이 지장보살에게 고향을 하면은 제가 언제나 밤낮으로 내가 키워있는 저의 본 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항상 호위하여서
물이나 불이나 도적과 크고 작은 행액이나 온갖 나쁜 일은 다 없게 하겠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또 결례지신에게 이르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처님이 결례지신에게 말씀을 하기를 결례여 그대의 큰 실력에는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더라. 모든 지신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 이 땅을 관장하는 지신들이 있지만은 모든 지신들이 모든 신들이 이제 그대의 그 실력에 따르기는 어렵더라. 왜냐하면은 연부제의 토지가 연부제에 있는 모든 땅 토지는 모두가 그대의 보호를 받으며 전래주신 내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고 또 풀이나 나무나 모래나 돌이나 곡식이나 보배 등 땅으로 해서 있는 것은 모조리 그대의 전래주신의 힘을 있기 때문이고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으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보통 지신들보다도 백천배가 되느니라. 네가 지은 공덕만 하더라도 그만이 많고 네 공덕이 왜 크냐 땅으로 나는 것은 전부 네가 간장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네가 또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지장보살님께 기해서 찬탄하고 있으니까 너의 공덕은 딴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된다. 만약에 미래 오는 세상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 지장보살을 고향하며 지장보살님께 고향하기나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되 이 본원경에 위지하여 다만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을 한다면 지장경에 말씀한 거를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한다면 그대가 본 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보호해서 온갖 재해를 여의닫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도록 할 것인데 하물며 받겠느냐. 네가 지장보살님에게 고향을 하거나 지장보살님의 본원경을 독송하거나 또 지장경 본원경에 있는 대로 실천을 한다면 네가 다 보호를 해가지고 하자는 일, 뜻에 맞지 않는 일을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게 해줄 것인데 어찌 받겠느냐. 다 안 받겠는다 그기라. 단지 그대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결례지신 너만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 하늘나라의 대석천의 대석환인 대석천왕이나 범천의 하느님이 건속이며 온갖 하늘나라의 모든 상계 28등 모든 하늘나라 건속들도 이 사람을 옹호하게 되느니라. 어찌하여서 이러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성현들의 옹호를 받게 되는고 하면은 이는 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리를 예배하였고 이 지장보살의 본능경을 독송을 한 까닭이며 실경에는 자연히 어려움을 받아 오해를 벗어나서 어려움을 힘드는 일을 다 벗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락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얻는 것입니다. 왜 결례지신도 옹호하고 대석천왕도 옹호를 하고 대석천왕도 옹호를 하고 모든 하늘나라 하느님들이 다 옹호를 하고 하늘나라 하늘 임금님의 근속들이 다 옹호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지장보살에게 지휘했고 지장보살님께 고향을 올렸고 지장경 본원경을 읽는 까닭으로 구경에 가가지고는 고를 다 여의가지고 생사의 고 나고 죽음의 그 고도 다 여의고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락을 증득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들이 기사를 옹호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조성을 해가 모시기나 조성하는 데 재료는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동도 좋고 철도 좋고 또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단이나 지장전을 짓는 데는 나무도 좋고 대도 좋고 흙도 좋고 이런 걸 가지고 조성해가 모셔놓고 집을 짓고 그럼 우리는 법당을 있을 때 지킬 이유는 없고 지장단을 지었다. 조성을 해놔놓고 속에다가 지장보살을 조성해 모셔놓은 다음에 그 모셔놓은 부처님에게 항상 고향 구도 온갖 게 다 좋습니다. 향이나 꽃이나 음식이나 과일이나 그래 부처님께 올리는 6가지 고향물이 있어요. 요걸 육법 고향이라고 합니다. 육법 고향. 향. 첫째는 부처님께 향고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등. 불을 바치고 불을 켜 올리고 등. 그 다음에 다. 이제 청수 차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백미고향을 올리고 이 파. 또 꽃고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과일고향. 그래 향, 등, 다, 미, 파, 과. 여기 육법고향이라고 합니다. 육법고향 6가지 고향물을 가지고
힘 닿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항상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소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본원경을 독송을 한다면은 결례지신 이하 모든 하늘나라의 신앙들이 나를 다 보호할 것이더라. 왜 나를 보호하느냐? 나는 그 고향을 올리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부처님께 지휘하고 부처님께 참여한 그 공덕으로 나쁜 괴로움은 내게서 물러가고 내지는 나고 죽으면 생사고해도 뛰어넘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으러 수경에 가가지고 열반락을 징득할 자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나를 옹호해주고 작성해주고 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이 요 결례지심품, 결례지심품입니다.